루의 중고등부 여러분 반가워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나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최근에 개척교회에 이사하는 거 도와드리다가 몸살이 나가지고 더 조심해야 되는 이 시기에 조금 무리를 해가지고 몸살이 나서 한 이틀 정도 들어누웠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같은 시기에 몸살이 나거나 감기 걸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시기니까 무리하지 말고 이제 PC방도 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가지 말고 집에서 친구들과 보이스톡으로 배틀그라운드 할 수 있도록 해요. 꼭 집에서 게임하고 밖에서는 돌아다니지 말고, 돌아다닐 때는 무조건 마스크와 손 씻기와 손 세정제를 생활화하고 개인위생 생활화해서 이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이겨나가는 우리 루의 중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본문은 시편 91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말씀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동행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아버지여 나라가 어렵습니다. 또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시편 91편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4절 한 말씀을 했고 오늘은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기를 원해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더 복습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91편 말씀의 중심 주제는 뭐라고 했지요?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독자들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독자들에게 위로하고 건면하고 응원하는
응원하기 위하여서 시편 91편을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를 아직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쓴 91편이고, 이로써 말미암아 시편 91편으로 말미암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려움과 상황과 문제와 실제 가운데에서 다른 어떠한 것에 위로를 두고 다른 어떠한 것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편 91편을 썼다라는 것,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피할 곳을 두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는 것, 시편 91편이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라고 우리가 다루었는데, 그 진실함이 뭐라고 했나요? 그 진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 성실됨, 확신함, 진리를 뜻하는데,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필연코 깊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진실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것을 깊이 있고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함이고, 그 진실함,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진실함이 우리의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라는 것. 방패와 손방패는 무엇이라고 했죠? 보호하는 것, 지켜주는 것, 그 보호와 안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진실함은 우리의 보호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보호가 된다. 우리의 안전이 된다. 우리가 피할 곳을 둘 수 있을 만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어요. 전도사님이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전도사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돕기 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미자립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그 미자립교회를 도우는 그 하루 동안 느꼈어요. 물론 체력적으로 바닥이 나서 방전이 돼서 몸살을 앓기는 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호하심이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없어 보여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그 작은 교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입힐 것들을 입히시고 먹일 것들을 먹이시는구나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그 하루 동안 배우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울산의 전도사님의 동기 전도사님의 친정 목사님이신데 작은 교회예요. 성도님들이 15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이사를 하고 교회가 이사하고 사택을 이사하는 그 작업들을 전도사님이 도와주고 왔어요. 재정도 많이 없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느꼈어요. 그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진실하심이 정말 그 성도와 그 교회 가운데에 방패와 성방패가 된다는 것을 느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것이 없구나.
거짓된 게 없구나,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그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에서 느끼고 왔어요. 경험하고 왔어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서울교회에도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 루웨 중고등부에게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충만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5절에 밤이 나오고 낮이 나와요. 6절에 어두울 때가 나오고 밝을 때가 나와요. 5절에 밤과 낮, 6절에 어둠과 밝음. 밤과 낮, 어둠과 밝음. 비슷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같은 느낌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 이 공포와 전염병을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하반부에 5절과 6절을 정리해서 뭐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을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전도사님이 한번 알아보았어요.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이러한 느낌이 있어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야간 기습 공격. 밤에 하겠어요? 낮에 하겠어요? 밤에 해요. 전쟁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도, 기습 공격할 때도 아침에 하지 않았어요. 점심에 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두운 그 새벽에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했던 것처럼 그 어두운 밤길, 그 어두운 느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어두움은, 모든 공포와 위협은 어두울수록 더 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밤에, 그 전쟁도 낮에 하는 전쟁보다 밤에 하는 전쟁이 더 긴급하고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밤에 찾아오는 이 공포, 그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것은 밤이기 때문에, 또 전염병도 똑같이 밤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없고 간파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밤, 그 어두움,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공포와 전염병을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공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자,
밤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깊은 더 어두운 밤일수록 더 큰 의미를 줄 수 있다면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발생하는 파멸. 지금 우리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공개적으로 발생하는 파멸이겠죠. 그리고 재앙이에요. 이 재앙, 이 시편 91편 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재앙의 원어의 의미를 전도사님이 살펴보니까 케테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휩쓸어버리는 것, 잘라버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밝을 때 닥쳐오는 휩쓸어버리는 것, 잘라버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밝을 때, 낮에, 즉 공개적으로 발생하는 파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우한 폐렴처럼 폭풍, 전쟁, 기근 등과 같이 일정한 대상을 완전히 휩쓸고 멸망시켜 버리는 세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밤에도, 낮에도, 어두울 때도, 밝을 때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밤에는 밤의 특정을 지닌 어려움들이, 그런 공포들이 가득하고, 그 밤에는 간파할 수 없고, 이렇게 확신할 수 없고, 이렇게 어떻게 가늠이 안 되는 공포가 난무하고, 낮에는 일단 파악은 되지만 공개적이기도 하고 볼 수는 있지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닌 그 상황. 밤에도 낮에도 어두울 때도 밝을 때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재앙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자는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히브리어 말씀으로 찾아보니까 5절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레라는 단어를 썼고 6절 마지막 절에 또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단어 야레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썼어요. 야레라는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를 5절 초입부에 6절 마지막 끝맺음에 야레 두려워하지 마라. 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열고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닫고 있어요. 그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것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열고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지는 않아요.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큰 바운더리에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언제 어떤 형태로 재앙, 대적이 밀고 닥치고 우리를 휩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저자는 독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저자는 밤과 낮에 어둠과 밝을 때의 위협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 주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신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근거로? 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진실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된다는 것을 독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진실함,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진실함이 우리의 보호가 된다. 우리에게 피할 곳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이 겪고 있는 밤이나 낮이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지만 그러한 특징들이 가지고 있지만 위협적이지만 공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호와의 진실함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손 방패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손방패,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겪고 있어요. 독자들은 밤에도 낮에도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계속해서 막 어려움들이 막 계속 있어요. 바뀌지 않아. 멈추지 않아.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있는 것은 그 근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진실함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여호와의 진실함. 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 한국교회의 방패가 됨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 서해교회의 방패가 됨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의 방패가 됨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맞아요. 비록 이 나라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전염병이 계속 돌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있어요. 더 멈추지 끊임없이 확진자가 일어나고 서로 정치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고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온 열방이 어려움의 가운데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진실함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보호가 된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이 정말 안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진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낮에도 어두울 때도 밝을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재앙들과 공포와 그런 전염병들과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참된 근거와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나의 소망과 나의 참된 방패가 여호와의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염병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아버지여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꼭 끼세요. 개인 위생 철저히. 할렐루야.